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에게 생명과 또 진리와 평안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웃에게 덕이 되며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산수부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반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출한 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를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기본에 사는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옵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방 심판,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주로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애굽에 대한 심판도 나오고 또 47장에는 블레셋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48장에는 모압을 심판하시고 49장에는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을, 그리고 50장에 가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50장 5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이 50장 51장은 아주 길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채찍으로 쓰임 받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통치 가운데 이 바벨론을 일정 기간 흥왕케 하시고 또 강력하게 하시지만은, 또 바벨론은 계속 9월 달에 바벨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장 악한 그 뿌리를 가진 님으로서부터 출발된 이 나라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총칭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의 심판이 마지막에 가장 강력하게 또 경고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은 이 범죄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넘어가고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가라사대라고 출발한 이후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보면은 말씀하는 곳곳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참 무수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구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출발해서 8절, 12절, 15절,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만도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한 번,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주 최고의 보증수표가 무엇일까요? 우주 최고의 보증수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결코 반드시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아마 우주 최고의 기적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태양보다 수십억 배 더 큰 별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의 예언은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을 내다보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역사가 전개될지를.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상,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라든지 또 70일이라든지 네 짐승의 환상, 뭐 뿔들의 환상, 이게 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언이 아니고 우리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과거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환상으로 내다보았지만 우리는 다 이것이 역사 속에 이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과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사와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이제 성취되지 않은 것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다니엘서도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역사의 마지막 때는 정보화의 시대, 또 속도의 시대, 이런 내용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애굽의 멸망,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은 이제 아수르죠. 그리고 갈대아, 이 나라들의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실제 이 나라들이 다 말씀 그대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심으로 그것을 다 이미 과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이제 무엇이 남았는지, 하나 남았다, 예수님의 재림 그 하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또 하늘의 일월성실, 이런 모든 문제들, 종말이 가까웠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전제 속에서 오늘은 이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오늘 본문 속에는 모압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모압의 크고 작은 도시들이고 마을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밀 폭격하듯이 이잡듯이, 모압이 사실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모압, 암몬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들의 그 도시 하나하나 그야말로 현미경으로 찾듯이 이잡듯이 모압의 모든 크고 작은 대도시든 뭐 적은 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압의 전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것은 그 심판의 결과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몇 가지 뽑아 보면은 유린, 수치, 점령, 파괴, 끊어짐, 칼이 쫓아감, 황폐, 큰 파멸, 멸망, 특히 파멸이 5번, 또 멸망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어린이들이 부르짖음, 또 울부짖음, 도망함, 포로됨, 정복당함, 이런 단어들이 그 도시 이름만큼 모든 불행한 저주들이, 그 단어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모압의 여러 도시 마을들과 또 그 당할 그 심판의 내용들을 아주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추적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심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압의 심판과 멸망의 이유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승전결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멸망당할 것. 두 번째, 그 멸망당할 범위는 어느 정도냐? 이잡듯이 샅샅이. 그 다음에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들의 업적, 그들의 능력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맘모니즘이죠. 인류가 쌓아올린 가장 강력한 그 우상이 맘모니즘.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과학 이런 것들이죠.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능력 그리고 자신의 보물, 물질 만능, 또 인본주의,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모압도 정복을 당할 것이고 또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모압이 심판당하고 또 멸망하는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고난의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평안하고 마치 아주 버릇없고 교육받지 못한 부잣집 재벌 아들처럼 계속 평안하게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 때 이 그릇에 저 그릇에 이렇게 옮겨가면서 옮겨 담고 이렇게 하면서 술을 발효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옮겨 담아 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한 그릇 속에 편하게 이제 술 담아놓고, 뭐 제가 술 담아본 적도 없고 뭐 잘 모르지만은 뭐 그런 뭐 다큐멘터리 그런 걸 보면은 담아놓고 이제 묵히지 않아요. 가만히. 그럼 때가 되면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포도주는 제일 먼저 따서 밟고 막 으깨고 그 다음에 또 묵혀두고, 이게 술을 만들 때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 모압은 한번 그냥 가만히 담아놓고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고 뚜껑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환난 한번 당해보지 않고 고난 당해보지 않고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아주 살았던.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응석바지가 되고 뭐 또 예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모압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평안함에 완전히 빠져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이런 경험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은 평안할 것을 생각하고 또 연단의 훈련에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우상 숭배와 그모스. 모압에 주시는 그모스인데 몰렉이죠. 이 전쟁의 신인데 그모스는 이 전쟁의 신. 그 모압이 평안한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안한 것인데, 우상 그모스가 보호해 준 것처럼, 그리고 그모스 앞에, 전쟁의 신 앞에 자기의 자식을 인신 제사 드리는. 그래서 므낫세,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이런 모압의 이 우상 숭배를 본받은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그 모습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까지 번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를 하느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첫 번째,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 그들의 이성, 또 그들의 물질, 또 두 번째는 그들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계속해서 평탄한 삶을 지속했던 것, 그 평화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상숭배, 그리고 네 번째는 교만함. 사실 이거는 이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죄목들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열방의 창조주시고, 열방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통치자시고, 열방의 그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 가운데 이제 모압의 멸망, 수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그 멸망하는 비참한 모습들이 아주 많은 다양한 단어들로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신 이유는 교만, 물질 만능, 우상 숭배 등등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보면은 25절에 보시면은 모압의 뿔이 잘렸고, 뿔은 영광과 힘을 상징하죠. 뿔 하면은 영광과 힘을 성경의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결국 그 모든 인간의 교만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로 유다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 바벨론, 갈대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한결같이 다 그들의 죄악들이에요. 죄악들, 그리고 도시들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피할 수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도망갈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종에 가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지만은 끝날에 마지막에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은 다시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심판의 이유들, 물질 만능, 또 교만, 또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죄짓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죄악의 씨앗을 뿌리지 말고 의의 씨앗, 선행의 씨앗, 또 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30배 60배로 거두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의 창조주, 열방의 통치자, 지금 세상 나라 누가 흥왕해도 그들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을 좌우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정치인, 그런 사람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도 우리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열방의 통치자,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다 멸망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과 교만과 죄 때문에 멸망당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 십자가의 피로 대속해 주셨고, 오늘도 그 안에서 거룩한 삶, 말과 생각과 행동에 주님 축복의 씨앗 뿌리는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끝끝내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주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다시 기원시키시고 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정화하시고 체질하시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역사 계획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미리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 검증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였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지나간 과거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지고 깊어지게 해 주옵소서. 선조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말씀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면 이미 우리는 역사 속의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이미 검증된 사실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주님, 우리의 책임이 더욱더 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욱더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역사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서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버지 확실히 믿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아버지 붙잡힌 바 되어서 붙어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과 미래와 역사의 답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이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모압과 블레셋과 애굽과 에돔과 아버지 다메섹과 아버지 하나님 암몬 모든 나라들 최후에는 이 세상 인간 나라의 아버지 총체인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이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무너지되 그 모든 멸망의 원인은 언제나 인간의 죄악이요, 교만이요, 물질 만능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 바벨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벨탑, 돈을 의지하는 만모니즘의 바벨탑, 과학만능주의 바벨탑, 자아의 바벨탑, 철학과 종교와 아버지 인문학과 모든 세상에서 의학과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바벨탑을 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남아있는 바벨탑을 깨게 하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염려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염려의 바벨탑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